1절에서 13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용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대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2장에 들어와서는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니 인내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장에서는 과거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의 표본들을 이야기하고 12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괴로움과 두려움, 아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1절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거나 무엇인가에 얽매인 채 어떠한 경계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죄가 바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져 넘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약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하면서 낙담하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2절에 기록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주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또 다른 경주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경기 중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달리며 오직 한 곳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목표가 되고 결승점이 되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믿음을 지속할 수 있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기쁨을 위해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큰 기쁨을 여겼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으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이 아무리 가혹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느리게 가더라도 끝까지 완주하시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징계를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막상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면 야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환경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받을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난은 성도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익을 위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 고난이라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경주를 하다 보면 손과 발에 그리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신앙의 경주에서 낙망하고 흔들려 넘어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끝까지 경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은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역시도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 바른 길에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때가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의 결승점이 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느리더라도 천천히 꾸준하게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승점에 도달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발걸음이 크지 않고 넓지 않고 빠르지 않지만 오늘 하루도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천천히 느리더라도 그 길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바라보며 온전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며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